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절기들은 지켜야 하나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절기를 지금 이방인인 우리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할까요? 왜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한다면 하는 그런 질문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는 9월 19일 토요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이고, 9월 28일 주일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숫꽃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닥치게 됩니다. 그 전에 저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7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한 편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유튜브 설교를 여호와의 절기 도대체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가, 또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다양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7편의 설교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 모든 7개의 설교를 요약하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절기들은 지켜야 하나요?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예스와 노를 그냥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왜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의 절기는 지켜야 하나요? 하는 점에서 먼저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를 말씀하기 전에 성경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로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광야 40년의 이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자마자, 시내산에 도달하자마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쭉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3장은,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무엇이 절기에 포함되는지,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누가 지켜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28장과 2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제2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이 죽고 2세대만 남아있는데 이 2세대들에게 또 한 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이 민수기 28장과 29장입니다.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한 말씀이 신명기 16장에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절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제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전체 이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과 29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세속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몸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도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다 또 뭐 교사다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주일에 한 주일의 삶은 완전히 세속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물들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명예주의, 출세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몸은 겉으로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사실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겉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참 하나님의 10의 1조도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하지만은 결국 그의 마음 속에는 이 세속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 숭배와 아수라 숭배, 다시 말해서 물질 숭배와 성적인 삶에 빠져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인 남자는 누구나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혹은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시간 계획을, 타이밍을, 카이로스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시간 타이밍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 위성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아니 이 하늘의 천체들은 결국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1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태양과 그리고 달은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낮과 밤뿐만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서 징조, 계절, 날, 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날과 해는 압니다. day and year. 태양력 그리고 음력. 태양력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날과 달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음력이라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죠? 달을 중심으로 시간과 분초와 그리고 날과 그리고 달과 해를 구분하게 하는 것. 이게 음력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과 달 때문에 우리는 시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시 징조, 계절, 날, 해. 그래서 날, 해는 분명 알겠는데 징조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징조는 영어로 하면 sign. 우리 보면 signs and wonders. 그죠? 기적과 징조들. 이런 이야기들. 이적과 기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징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이라고 했는데, 계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징조라는 것은 그냥 원문까지 들어갈 것 없이 말 그대로 signs, 보통 우리가 말하는 signs and wonders, 이적과 기사 할 때 그 sign입니다. sign이라는 게 뭘까요? 징조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징조입니다. 다시 지진이라든가 혹은 블루드문 테트라드, 그러니까 달빛이 붉게 변해가지고 핏빛처럼 변하는 이런 현상들, 그 이외에도 막 하늘에 유성이 막 떨어져가지고 쏟아져 내리는 이런 현상,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심지어 큰 가문이 되는 것, 이것도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 세계, 특별히 천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미혹시킨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저가 일어난다.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 11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겠고 에피데미아, 쉽게 말하면 오늘 같은 코로나 비루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 여기서의 징조는, 하늘에서의 징조는 뭘까요? 한번 좀 다른 말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16, 17, 18, 19, 20, 21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징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해가 싹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낮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밤에 보통 정상적인 달이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 하늘에서 기사와 징조를 보여주신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천체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이건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걸로 징조를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인을 주셔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혹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우리가 유심해서 살펴야 될 것은, 보여야 할 것은 블루드문 테트라드라는 것입니다. 블루드문이라는 것은 핏빛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블루드문 테트라드라는 것은 4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4번 일어나는 것을 블루드문 테트라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징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블루드문 테트라드가 하나님의 징조인가? 예, 혹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2년 이때는 스페인이 대제국으로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스페인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 점점 몰락하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해상무역을 많이 하면서 영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이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때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스페인 왕실에서 자기들의 빚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서 돈을 꾸었었느냐?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고 무역을 했는데 점점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러면서 스페인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꾀를 내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몰살을 시켜버리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면 우리가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꾀를 내어서 한 것이 스페니시 인퀴지션, 다시 말해서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재앙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정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았고 거부가 되어졌고 결국 그들이 왕실에서 주로 그들이 한 일은 통상장관 혹은 경제기획부 장관 뭐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재상들, 그러니까 왕들을 옆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이런 재상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492년에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을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 가운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만 놔두고 나머지 사람은 재산을 몰수한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즘에서 기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스페니시 인퀴지션, 스페인 종교 재판입니다. 무지막지한 일을 행했죠.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교적 신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1492년에 이런 종교재판 발표가 있었는 직후에 1493년 그 다음에 1494년 이 2년에 걸쳐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4번에 걸쳐서 블루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스페니시 인퀴지션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2년에 걸쳐서 다시 말해서 이미 유대인이 핍박을 당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곧 내가 올 것이다. 곧 메시아인 내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는 위로와 징표의 일로서 이러한 징조로서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1948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1948년은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 세계 200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유엔의 결의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극적인 사건입니다. 벤구리온이 텔라비브에서 얼마 있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65장인가 66장인가 하루아침에 임산한 부인이 아기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49년과 50년 2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발표한 직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을 발표하는 직후에 이 이방연합군들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전쟁의 재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굳건하게 서서 결국 나라를 지금까지 건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과 50년 2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납니다.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계기 월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시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확정으로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블러드문 테트라드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과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일들은 종말에 관한 대부분의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유의한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사건은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었는데 6일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6일 만에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패하고 그때는 요르단 서안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 땅까지 탈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날도 대단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 도시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손안에 들어오는 그런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승리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바로 그 해 1967년도가 68년 2년에 걸쳐서 다시 유월절과 초막절 4번에 걸쳐서 1년에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 4번에 걸쳐서 블러드문 테트라드, 다시 말해서 계기월식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수천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1492년, 1948년, 1967년 더 가깝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14년과 2015년에도 똑같이 6월절과 이 초막절 2번에 걸쳐서 1년에 2번 그리고 2014년에 2번, 2015년 2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뚜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다음 해 2015년도에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마지막 마쳐지고 그 다음 해 2016년도 가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고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는 사실을 만 세상 가운데 공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징조로서 미리 이런 블러드문 테트라드를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징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창세기 1장 14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거나 하신 일을 더 확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는 계절을 보여주신다. 자, 계절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seasons인데 사실 이 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모에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에딤. 모에딤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다. 카이로스 타임이다. 하나님이 하실 어떤 중요한 시점에 그 시기가 다가왔다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모에딤 시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도에 나라가 서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모에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임의 뜻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중, 그것을 모에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모에딤은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기입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모에딤 절기이다. 절기의 네 번째 의미는 총연습, general rehearsal.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작품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전에, 무대에 서기 전에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리허설 총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에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에딤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회중, 축제, 총연습.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이 어느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때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미래 하실 일들을 너희들이 회중으로 모여서 축제, 절기를 지키면서 총연습을 해라. 그날이 바로 절기이다. 그것이 바로 모에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실 플랜, 구원의 계획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언제 초림할 것이며 그가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그분이 언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성령님이 언제 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이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종말적 대심판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죄의 심판에 대한 시간표, 이런 것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기 모에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모에딤, 절기, 징조를 만들고 절기도 되게 하고 날과 해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넣어놓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절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시간을 알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절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하실 일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절기에 속한 것이 뭘까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절기에 속하는지. 레위기 23장 전체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샤밧, 안식일은 절기라는 겁니다. 매주 지켜야 되는 절기다 하는 것을 미리 공포한 것입니다. 4절에는 기한에 미쳐 날이 올 때마다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4절 이후 레위기 23장 전체에서 7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7개의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 플러스 7개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죠? 절기, 그러면 이제 이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 주셨는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럼 절기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왜 아니요인가?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절기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도 주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봅시다. 여기서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0절에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잘 들으세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매년 매해 절기 때마다 다시 말해서 7개의 절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절기가 오면 반드시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이것을 삼으라. 구원의 징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절기 때마다 항상 지니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서도 하나님 백성된 징표를 세상 가운데서 지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 보면 옷단에 이렇게 실 같은 것이 줄줄 늘어진 것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 가닥가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게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 맨하탄 시티 거리에 가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자를 쓰고 유대인들의 이 키파 조그만 빵모자를 쓰고 그리고 또 이 옷단을 입고 다니는 그건 시커먼 옷을 입어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창피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영적으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 옷을 입고 창녀촌에는 가지 않겠죠. 적어도 그 옷을 입고 남을 속이지는 않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은 너희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구별된 옷을 입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징표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도 사단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무슨 징표일까요? 666이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성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이니라. 다시 말해서 짐승도 적 그리스도 사탄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666 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기간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지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 교회로서 반드시 어떤 유대인들이 입는 이런 술이 달린 옷이다, 혹은 이런 손목과 미간에 뭘 만들고 붙이고 이런 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가 그럼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유대인들만 지켜야 될까요? 이방인도 지켜야 될까요?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3장 2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기서 유대인의 절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민수기 15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이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그 당시 거하고 있던 타국인들도 포함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국인들은 누굴까요?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신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영적인 하나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접붙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오죽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뭔 이야기는 거 아니? 지금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원래의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찍혀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감람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참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인 우리들도 유대인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 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싶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접붙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라진 것을 묶어놓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 one new man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 교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한 원 뉴맨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다. 어떻게? 접붙임을 통하여서. 영적 접붙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인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시간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예수님의 초림,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큰 세 가지의 맥락을 성경 안에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물론 이것을 몰라도 예수님의 초림, 성령 강림,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해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총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회중으로 모여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인식할 수 있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절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는지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더 줘볼게요.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만 할까요?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한번 절기가 무엇인가를 보고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한번 성경적으로 절기를 어떻게 한번 의미 있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절기는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 네 번째로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긴 설교였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서로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